아니 불교가 이슬람의 침략으로 없어졌다면 힌두교도 골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인도는 상업이 무너지고 이쪽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불교가 이쪽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힌두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밀교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술성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경제 위기가 불교 안에서의 세력 범위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슬람이 본격적으로 쳐들어올 때, 인도 쪽으로 넘어올 때 그때 좌밀이라는 게 유행을 해요. 좌밀은 뭐냐면요, 성역숭배, 이게 그냥 얘기하기 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인도는 밀교화되면서, 그러니까는 인도 불교는 밀교화되면서 이미 힌두교 쪽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교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이케아 압니까? 네. 이케아가 가구인데 그게 어떤 가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싼 가구입니다. 이케아가 원래 가성비라는 걸 추구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 이케아 회장이 짠돌이로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 부호 중에서 짠돌이로 가장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안 타고 비행기를 타도 언제나 이코노, 그 닭장을 탄다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늘상 타는 그 닭장, 그 좁은 데를 탄다는 거예요. 사실 회장 정도면 아마 전 세계 한 10위에서 20위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분일 겁니다. 그분이. 그런 정도인데 앞에서 이렇게 누워서 가는 데를 가도 될 건데 왜 닭장을 타고 갈까? 여러분 닭장 타보셨죠? 유럽이나 이런 데 한 10시간 막 이렇게 가면 막 죽죠. 그 닭장. 보통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탈까? 응? 여러분이 한 번만 생각해 봐요. 자기가 닭장을 한번 타면 회장이 닭장을 타잖아요. 모든 밑에 사람이 닭장이죠. 누가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타겠어. 전부 닭장이죠. 그러면 얼마가 절약되겠어요. 이케아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성공을 해가지고 뭐 매출이 뭐 5천억 뭐 이렇게 돼서 3호점, 4호점도 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발표가 됐었어요. 왜 이케아가 잘 될까요? 싸니까? 싸니까? 그래요? 일본에는 이케아가 실패했는데 왜 그랬을까? 일본에는 네? 되게 재밌는 게 이케아가 추구하는 게 저렴한 비용에 좋은 제품,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아주 좋은 제품은 저렴한 비용에 나올 수 없습니다. 문화재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래되면 다 값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비쌌던 게 지금도 비쌉니다. 그래서 뭐 통일신라 시대 뭐 토기예요. 그거 큰 돈 안 됩니다. 고려청자예요. 고려청자도 다 나름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렴하면서 최고급 품질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건 누가 생각해도 이쪽으로 안 맞잖아요. 그 가격 대비 가성비라고 하는 거죠. 요즘 애들이 말하는 가성비를 추구하는 게 니케아인데 일본에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가구 기업이. 그래서 이미 그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니케아가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들어갈 때 그쪽이 비어 있으면 당연히 그 무주공산으로 쉽게 들어가는 거고 그쪽에 뭔가 대항마가 있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니케아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니케아가 쉽게 못 뚫고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쭉쭉 들어올 수 있는 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구가 비쌌거나 안 그러면 한 번 놓고 안 쓰는, 그러니까는 한 번 갖추면 잘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수용으로 한번 사가면 거의 뭐 죽을 때까지 쓴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정신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구들이 비싸고 쉽게 안 바꾼다라고 생각했는데 니케아는 좀 새로운 생각을 해서 가구도 뭐 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싸고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꾸는 거고, 그게 먹혔던 건 우리나라에 그에 대항할 만한 대항마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대항마가 있으면 굳이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왜? 이미 익숙한 걸 사람이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불교 안에서도 뭐 결혼하는 부분도 있고 뭐 티베트 불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자꾸 혼동을 하면서 착각을 하는데, 이 두 구조가 그러니까는 독신, 결혼, 상업, 농업, 유목, 그다음에 이거 주술, 합리성, 신분제에 대한 인정이냐 비인정이냐, 이렇게 특징적인 구조들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왜 이 안에서 이렇게 흐름들이 바뀌어가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상업이 이슬람의 흥기로 인해서 절단이 나고,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슬람이 8세기부터 이슬람이 인도 쪽으로 진출하기 시작해서 개인자가 손대가지고 틀렸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10세기 아프가니스탄 쪽에. 나중에 이거 PD님 좀 앞에 거 좀 잘라봐. 제주 컷. 제가 이런 연대 기억을 잘 못해서 적어놨더만, 또 괜히 또 아닌 거 아니야? 또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들어왔지.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본토 쪽으로 점점 들어와서, 이때가 되면 노예왕조가 생겼을 때가 되면 이제 인도 불교는 1203년에 끝나는 거거든요. 이 비크라마실라 사원이 사라진 때가 1203년이고 이때를 기점으로 인도 불교가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불교는 지금 사라진 지 한 800년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저렇게 이슬람이 진출하면서 무역 루트가 차단되니까 점점 불교는 힌두교 닮아가기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걸로는 수입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수입 루트를 찾아야 되고, 그게 농업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는 큰 타격을 안 받고 있으니까 자꾸 얘네 거를 좀씩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게 현대 자동차라고 생각해봐요. 현기차야. 이쪽이 삼성이야. 삼성은 주력이 전자입니다. 이쪽은 차잖아요. 삼성이 자동차를 계속 밀었으면 현대를 이길 수 있었을까? 현대도 전자가 있었습니다. 현대 전자가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뭐 하이닉스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하이닉스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저 SK 하이닉스가 돼서 지금 대박 기업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마 현대전자가 그 원형일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거든요. 물론 뭐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쪽은 잘 모르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현대가 만약에 자동차로 안 하고 이 전자로 계속 간다고 쳐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삼성을 이길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뭐 못 이긴다고까지는 말 못해.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못 이긴다고까지는 말 못하겠는데, 그 브랜드 가치를 따라오려면 아마 한참 걸릴 거예요.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힌두화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야, 그러면 뭐하러 불교 믿냐? 이 생각이 나오는 거죠. 야, 서로 판매하는 게 달라. 한쪽은 자동차를 팔고 한쪽은 전자를 팔아. 그러니까 서로 하는데, 한쪽이 장사가 안 되니까 야, 난 자동차 쪽 비중을 접고 전자 쪽으로 갈 거야. 이러면 뭐 하냐면, 야, 그럼 삼성 사지 뭐하러 현대 사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전자제품을 사면 그건 약간 이류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계속해서 바라문교 시대 때부터 이걸 발전시켜 왔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장사 안 된다고 갑자기 돌변한 쪽이 이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가 있겠냐고. 이 노하우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점점 불교는 힌두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교라고 하는 게 물론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상당 부분은 힌두와 가까워요. 그래서 나중에는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냐면, 인도 불교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 안에 존재하다가 바라문교나 힌두교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런 어떤 산맥이었고, 결국은 그 안에서 사라진 거다. 그리고 지금도 힌두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실제로 힌두 사원 안에 붓다가 모셔져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비슈누 신의 화신으로. 비슈누 신의 화신으로 그렇게 모셔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후 외환 때문에 불교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내후예요. 안에서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의 결정적인 거는 상업의 붕괴. 그건 이슬람이 초래한 겁니다. 이슬람이 초래한 상업의 붕괴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게, 이쪽이 불교 영역이고 이쪽이 힌두교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나눠졌다? 그건 아니고, 불교도 밑에는 있는데 주류가 이렇다는 거예요. 주류가. 그런데 이슬람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일로 들어와. 인도는 무조건 일로 들어옵니다. 왜? 히말라야가 있거든. 히말라야가 있거든. 그래서 이쪽으로도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밀림이라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은 단 한 번도 인도도 마찬가지고 서로 전쟁한 일이 없어요. 저거 못 뚫습니다. 여기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이 안 되니까 언제나 이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인더스 문명을 나중에 아리안족이 정벌할 때도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이슬람이 중동에 있었으니까 쭉쭉 들어오지. 그럼 누가 타격을 받겠어요? 불교 쪽이 타격받겠죠. 이게 불교고 이게 힌두교니까 불교 쪽이 타격받겠죠. 그래서 불교 쪽이 점점 그래서 이쪽 델리에다가 수도를 세운 게 이 노예 왕조거든요. 그리고 그때 4개의 큰 사찰이 있었어요. 그게 비크라마실라 사원, 오란다푸리 사원, 나란다 사원, 그다음에 바즈라사나 사원. 나란다 사원이 이 중에 제일 유명하죠. 왜? 현장 스님이 유학을 하셨던 데기 때문에 나란다 사원이 유명해요.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 나란다 사원은 잘 나갈 때는 승려가 한 10,000명. 그다음에 유적의 직경이 8km, 10km 막 이 정도. 도시입니다. 도시. 둘레가 아니고 직경이. 예, 직경이. 그중에 지금 현재 한 1km 정도가 발굴이 돼 있는 정도고요. 그래서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사원을 중심으로 한 도시. 그러니까 옛날 서울보다 더 큰 겁니다. 우리 사대문 서울보다 더 큰 겁니다. 그게 사원이에요. 그게 하나의 사원.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런데 왜 나란다가 없어지는 걸 기점으로 안 놓고 비크라마실라가 없어지는 걸 기점으로 놨을까요? 비크라마실라가 더 큰 사원이기 때문에. 더 큰 데기 때문에. 그래서 비크라마실라가 1203년 이슬람 군대에서 이제 다 파괴가 됩니다. 다 파괴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파괴되면서 저 사람들이 어디로 이제 피난을 가냐면 티베트로 넘어가죠. 티베트로.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활성화되는 게 이렇게. 1203년이면 이때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고려 중기입니다. 고려 중기. 그래서 진울 스님. 그다음에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원나라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니에요. 이 4절 중에서 이 나란다는 나중에 이제 현장 스님 때문에 얘기를 할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데는 사실은 2절입니다. 바즈라사나 사원, 금광보자 사원. 4개의 큰 절이 있었던 거예요. 왜 4개를 꽂을까요? 왜 사대천왕을 저렇게 꽂을까요? 인도는 사진법 때문에. 네. 저 바즈라사나 사원이 어디냐면 금강보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금강보자가 있는데 붓다가야입니다. 붓다가야의 영역에 큰 사원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인도에 가시면.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저 유적, 그리고 이 유적은 지금 살아있는 거고, 나란다 사원은 이제 파괴되고 이제 발굴된 거 중심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군데를 볼 수 있죠. 보통 인도에 가시면 이 2군데를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얘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스님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쭉 안행이라고 그래서 기러기가 줄 맞춰 가듯이 줄 서서 이렇게 쭉 가니까 군대인지 알았대. 그래서 뭐 죽였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이슬람을 무슨 바보로 알아. 이슬람이 그렇게, 이슬람하고 몽고는 다릅니다. 몽고는 진짜 힘만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빠지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고 문명권이라는 건 없어요. 이슬람은
지금 서양에 그렇게 공격을 받아도 이슬람 문명권이 그대로 건재한다니까요. 그래서 걔네 문화가 굉장히 대단해요. 그래서 그렇게 얼핏한 놈들 아닙니다. 우리가 이슬람을 보는 시각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의 안경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무슨 뭐 군대로 착각해서 이런 사원들을 다 죽였다.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사원은 파괴해야 돼요. 엊그저께도 누가 그런 얘기 물어보더라고요. 왜 같은 종교인데도 파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몽고가 불교인데 황룡사를 불지르는 게 몽고예요. 왜 불지를까? 아니 불교인데 왜 불을 질러? 황룡사 같은 데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의 그게 저항의 구심점이 돼요. 그걸 하나를 불을 질러버리잖아요. 불을 질러서 타고 있잖아요. 억장이 무너지면서 다 자포자기 상태가 됩니다. 다 포기야, 이제. 이해가 돼요? 모든 거를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탈을 하든 뭘 하든 저항할 생각이 없어져. 저렇게 대단한 것도 무너졌는데 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시설은 기본적으로 지배하려는 입장에서는 파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이런 거를 파괴했기 때문에 불교가 없어졌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자이나교는 살았다. 자이나교도 이쪽이거든. 불교랑 같이. 자이나교를 얘기하면 이쪽하고 똑같습니다. 이쪽 영역에 속하는 게 자이나교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북쪽에 있었어요. 그러면 불교가 사라졌으면 자이나교도 사라져야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불교 안에서 또 문제가 있었구나. 불교 안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힌두교하고 닮아갔다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이나교의 특징은 뭐냐면 빡십니다. 오늘날까지도 옷을 벗고 다녀. 무소유기 때문에. 박애주의자야.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소유기 때문에 그냥 벗고 다닌대. 너무 자꾸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걔네는 아직도 공이파라고 하는 그 자이나교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빡시면 잘 안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가 무너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도주의에 대한 오해예요.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게 적절한 타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행복에 이르는 뭐라 할까? 이게 중도를 조금만 잘못 이해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로남불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원효 스님 같은 경우도 딱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왜 주변에 많이 있어. 근데 자이나교는 그런 식의 예외 조항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엄격주의입니다. 아닌 건 무조건 아니에요. 그렇게 아닌 식으로 엄격주의가 작동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쫄아들기는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쫄아들기는 해도 없어지지 않아. 근데 불교는 저 중도주의가 이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깨달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방향이 되는데 약할 때는 타협을 하기가 좋은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불교가 밀교 쪽으로 그러니까 힌두교 쪽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도 중도주의를 잘못 이해한 어떻게 보면 타협점의 결과예요. 타협점의 결과. 그렇게 해서 불교는 안에서 변질되기 시작했고 부처님 말씀으로 얘기하면 딱 그거죠. 사자는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죽을 수 없다. 단 내부의 벌레 때문에 죽는다. 사자가 골로 가고 있어도 외부 동물이 사자를 건드리진 않는데 왜? 저게 골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무섭잖아. 이렇게 하고 제가 좀 아픈 척하고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하이에나나 이런 애가 와갖고 좀 이렇게 뜯어먹어볼까 이랬다가 훅 하면 나 아직 안 죽었어 이렇게 하면 한 방에 훅 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벌레들에 의해서 결국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 하나는 이제 힌두화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중도주의에 대한 이해 때문에 이게 변화가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뀔 거면 완전히 바뀌던가 아니면 보수주의가 오히려 오래 가요. 어정쩡하게 바뀌는 집단이 제일 훅 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리드하면서 변화를 리드할 수 있는 집단이거나 아예 꼴통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오래 갑니다. 그걸 제대로 못 해내면 그 집단은 망한다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교가 사실 없어지고 자인학교가 남는 거는 자인학교는 어떻게 보면 그 보수 집단이에요. 약간 꼴통과 지금까지도 벗고 다닌다니까. 아니 자인학교를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는 그러한 보수적 전통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고 불교 같은 경우는 어줍지 않게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바꾸는데 그 시장을 변화를 주도할 정도의 바꿈이었냐? 그게 아닌 거예요. 변화를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의 바꿈이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삼성이 갑자기 반도체나 이런 게 잘 안 돼. 그래서 우리도 자동차로 이렇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바꾸면 죽는다고. 죽는다고. 또 다른 무언가로 바꿔야죠. 삼성이 갤럭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첫 발을 내디딘 건 아니지만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는 것도 먼저 만드는 거죠. 폴더폰도 먼저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할 정도의 힘이 있거나 안 그러면 그걸 넘어설 정도의 속도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이기는데 부처님은 사실 그 당시에 부처님이 출세하셨을 때는 시장을 개척해 가는 거예요. 시장을 주도하고 개척해 갈 수 있었는데 저 밀교가 들어올 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가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게 결국 불교가 사라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제 이쪽이 아까 공격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슬람이. 예, 그래서 이때쯤 되면 이제 이 북인도가 싹 쓸리는 거거든요. 싹 쓸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슬람에 의해서. 그때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슬람의 위치는 제가 여기다 이슬람은 안 썼거든요. 눈치를 여러분 못 채셨을 거야. 이슬람은 안 썼는데 이슬람이 여기 중간적 위치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결혼을 하는데 신분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정합니다. 신분제에 대해서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불교도가 힌두교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쌍놈이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가촉 천민으로 떨어집니다. 힌두교 카스제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슬람으로 넘어가면 그냥 양민입니다. 이슬람이니까 노예 왕조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상황이라고 봐봐. 그러면 이슬람에게 공격받는데 내가 지금 선택을 해야 돼. 내가 불교는 못하겠고 지금 상황에서 불교는 못하겠고 힌두 아니면 이슬람. 난 선택권이 있는 거야. 힌두로 가서 쌍놈으로 살래? 이슬람이 조금 그렇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평민으로 살래? 이게 애매하죠? 이슬람은 이슬람만 믿으면 평등이에요. 그러니까는 알라신만 믿으면 평등이에요. 안 믿는 놈은 조져. 믿으면 평등이야. 믿으면 평등이야.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불교를 믿던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바뀌어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하고 완전히 달라요. 맞는데 어떻게 맞는 쪽으로 갑니까? 일제시대 때도 그랬어. 일제강점기 때도 우리가 그랬다니까? 몽고 때도 우리가 그랬어.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그건 아니잖아요? 이치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현실에서 사람들이 적응하는 문제로 부딪히면 오히려 그쪽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신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불교가 사라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안으로는 내부적으로 힌두교 영향을 받아서 힌두화됐다는 거.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이슬람의 침략을 통해서 이슬람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로만 얘기하면 여기에서는 중도주의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 앞쪽으로 가면 이것도 이슬람 때문이죠.
왜? 이슬람이 만들어지면서 무역 루트가 차단되고 거기서부터 힌두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지게 되는 이유와 관련해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불교가 끝났느냐? 불교가 끝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지금 유교가 없어진 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거든요. 그리고 유교가 없어진 걸 그때쯤으로 기점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110년이 됐어요. 110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유교가 그럼 완전히 없어졌느냐? 아직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크리스마스가 한 달, 부처님 오신 날이 하루. 그런데 크리스마스보다 큰 게 유교 명절이다. 그게 설하고 추석, 설, 추석. 그리고 앞으로는 더 없어지겠죠. 하지만 100년이 지나도 현대같이 빠른 변화 속에 있는 시절에도 100년이 지나도 유교가 그 정도의 힘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되돌려 말하면 불교가 1203년에 무력에 의해서 비크라마실라 사원이 파괴됐어도 그 뒤에 상당 부분은 문화적인 거나 관습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을 거다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추정해 볼 수 있는 인물이 이 사람입니다. 1300년대 사람. 지공선현이라고 인도 분인데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저 원나라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시작해서 스리랑카 들렸다가 티벳 갔다가 쭉 해가지고 운남을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해서 중국 북경까지 와요. 그때 원나라 황제가 금강산에 가서 야, 내 이름으로 향 좀 피우고 와. 이래갔더니 그래요? 이러면서 또 우리 금강산에 왔고 향을 피우고 가. 근데 저분의 연대를 보면 1300년대 출생이니까 1203년에 불교가 없어졌으면 없어진 지 100년 뒤에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불교는 해? 이게 가능해? 역사적으로는 불가능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왜? 지금도 우리가 유교가 없어졌지만 유교가 몇 명은 있죠. 지금도.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는 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을 거다. 지금보다 훨씬 게다가 변화주의가 느리거든요. 예전에. 그런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구조가 있는 거예요. 불교와 힌두교라고 하는 두 가지 층. 그리고 불교를 누가 대체했느냐? 이슬람이 대체했죠. 그리고 이슬람은 신분제에 대한 평등. 그러니까 불교를 대체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이슬람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나중에 인도가 독립하면서 힌두가 여기를 먹어버리고 이슬람을 이렇게 쫓아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신분제로부터 자유로울 만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없어졌잖아요. 저 요구는 계속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분제로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원래부터 천민 이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계속 천민이었으니까. 근데 저 카스제도상에서 누가 천민으로 들어가는 거냐면 불가수 천민, 천민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외국인 혼혈, 이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천민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런 수요들은 계속 있게 마련이죠. 그다음에 저런 나라가 더 크면 혼혈이라는 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그게 뭐 좋은데 무슨 피 따지게 생겼어.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불교 인도 안에서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때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이 암베드카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암베드카르가 이 사람이 수드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천민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에 유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대 법무부 장관도 하고, 저 사람이 이제 신불교 운동. 그래서 불교를 새롭게 일으켜야겠다. 그러니까 저 불교는 기존의 1203년에 불교가 없어졌다. 그 불교가 아니에요. 한국 불교를 얘기하면 마치 천태종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태종이나 원불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다 최근에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새롭게 만드는 거죠. 이걸 가담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이 신불교 운동에 가담한 사람은 누굴까? 신분제에 불만 있는 사람이겠죠. 신분제에 불만 있는 사람은 누굴까? 밑에 쪽이겠죠. 위에가 왜 신분제를 부정하겠어? 조선시대 때 양반이야. 신분제를 없앱시다.
굳이 내가 왜 기득권층인데 내가 왜 이렇게 된다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낮은 사람이 언제나 불만이 있는 거지 높은 사람은 불만이 없죠. 그래서 이 신불교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이게 하위 카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과연 불교의 연장선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불교가 자인화교보다 더 종교인구가 많습니다. 인도에서 네 번째로 많을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 되겠다. 첫 번째가 힌두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슬람, 그 다음에 뭐 시크교, 그 다음에 기독교도 있고, 그 밑에 정도가 아마 불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신불교 운동을 통해서 불교가 이렇게 지금 많이 세력이 늘어났는데 저걸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을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저거는 신불교라고 봐야 돼요. 불교는 불교인데 신불교. 여러분이 이제 신자 이거 진짜 이게 네오인데 이 신자에 대해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유교도 있어요. 유교도 유교, 신유교. 도가도 도가, 신도가. 이렇게 신자가 하나 들어가면 완전히 버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영화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원, 투 이렇게 나왔는데 연결되는 영화도 있고 완전히 다른 영화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신자가 들어가면 연결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판입니다. 완전히 다른 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끝나는 것과 관련해서 언급해야 될 게 과연 불교는 독립종교였는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힌두교나 바라문교로부터 독립된 종교였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저렇게 싹쓸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도 주류였다가 나중에 유교에 밀리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교는 왜 동아시아에서 1000년 동안 불교에 눌려 있다가 어떻게 살아났을까? 아니 1000년 동안 눌려 있으면 죽는 거 아니요?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조선시대 때 불교가 유교에 뭐 500년, 600년 동안 두드려 맞았다라고 하지만 억울할 건 없다. 그 전에 우리가 1000년을 때렸다. 1000년을 때렸다. 억울할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단 뒤에 맞은 것 때문에 자꾸 각인이 돼 있는 거야. 이거는 최근이고 때렸을 때는 한참 전이라서 전생처럼 느껴져 자꾸. 근데 실제로 역사에서 보면 상황이 그게 아니야. 상황이 그게 아니야. 그런데 되게 재밌잖아요. 어떻게 유교는 1000년 동안 눌려있다가 다시 살아날까? 그리고 불교는 왜 1000년 동안 지배 이데올로기였다가 동아시아에서도 싹 밀려날까? 불교의 두 가지 의문점이 그거거든요. 하나는 인도에서 종갓집에서 불교가 살아났다. 지난 시간에 제가 화두로 맨 처음에 제시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금까지 2시간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해석을 해드린 거고 설명을 해드린 거고 또 하나의 문제 이제 앞으로 계속 동아시아에서 대두될 문제인데 왜 불교는 동아시아에서 1000년 동안 주류였다가 이류로 물러나는가? 신유교에 의해서 이류로 물러나는가? 이 얘기인데 거기에서의 키워드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관혼상제례가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 유교에는 관혼상제례가 있어요. 그걸 통과의례라고 합니다. 관례는 거의 안 해요. 관례는 요즘 들어서 뭐 관례는 거의 안 하죠. 예전에 박지훈의 성인식 이후로 뭐 관례는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유교 중에서 남아있는 게 설, 추석 말고 관혼상제례에 남아있어요. 혼인할 때 뭐 혼인이야 뭐 유교식으로 안 하지만 패백 같은 거 따로 모여서 집안 어른들끼리 패백하는 거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 상제례 있다는 건 다 아시죠? 이건 뭐 100% 수긍 다른 식으로 뭐 할 게 없잖아. 거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해도 거의 이쪽하고 비슷해요. 그냥 뭐 절을 하느냐 마느냐. 향 대신에 꽃으로 그거 별 관계 없어요. 어차피 향도 향이기 때문에 꽃도 대체 해도 관계는 없어요. 실제로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 꽃공양 진짜 많이 올리는 이유가 꽃도 향이라니까. 그래서 얘네도 대체를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결혼식은 거의 대체죠. 결혼식 여러분이 하신 거의 그 결혼식장에서 하고 주례를 놓는 거는 천주교식이에요. 신부 앞에 그
그 신부 말고 그 신부. 그 신부가 주례야. 그 신부가 주례야. 그래서 신부가 이게 면사포를 쓰는 거라고요. 원래 성당에 가면 미사포 쓴다고요. 신 앞에 못 들어간다니까. 그래 면사포 쓰는 문화가 있고 신이 이제 그 신부가 이제 이렇게 맺어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주례 없는 결혼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거는 안 맞는 거다. 이게 지금 뭐 내가 천주교를 믿는 것도 아닌데 무슨 놈의 주례를 두느냐. 그래서 주례 없는 결혼이 오히려 맞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결혼식은 이미 천주교화 됐는데 뭐 관례는 안 하니까 20살에 관례는 안 하니까 혼례는 상당히 천주교가 됐는데 상제례는 안 바뀌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불교 거냐? 유교 거죠. 유교의 관원 상제례가 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1000년 동안 눌려 있어도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불교 거 있냐? 이거 봐라.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굉장히 야 이거 영업 비밀인데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이게 가르쳐 줬다가 혼날 수도 있는데 어른들한테 이거 혼날 것 같은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하는데 시달림이라고 아시죠? 이제 시타림 예전에 인도에서 시체를 버리는 숲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림이라고 번역하고 시체가 많다 그래서 이제 음사를 해서 시타림인데 그걸 또 이제 말장난으로 해서 시체가 많다 그래서 시체가 많다 뭐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근데 찾아짰어요 원래는. 그래서 말장난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는 한림 찬숲이라는 뜻이에요. 시체를 유기하는 숲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공동 묘지를 쓰는 게 아니고 인도는 윤회를 하기 때문에 시체는 영혼이 없고 그냥 낡은 옷과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갖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달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의식으로 되냐면 돌아가셨을 때 염불해 주는 의식. 스님들이 와서 염불해 주는 뭐 한 3일장이면 뭐 2번이든 3번이든 와서 염불해 주는 거. 그런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소렴에 해당하는 걸 해요. 소렴이 이제 사람 어른 돌아가시면 이걸 다 닦아내고 옷을 성복시키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깎고 손발톱도 이렇게 잘라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어렸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딱 모아서 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소렴, 대렴 뭐 이런 거 할 때 하는데 염할 때 하는 건데 그걸 정신적으로도 한 번 더 해요. 그게 시달림이에요. 그래서 옷도 입게 해드리고 머리도 깎게 해드리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천도제나 사십구제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몸 씻겨드리는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언제나 삭발이라고 나와요. 삭발이 뭔 뜻이냐면 스님 전용 의식이었던 거야.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배우냐면 야 일반 집에 가면 이발이라고 해 이렇게 가르쳐줘. 왜 일반인을 다 삭발시킬 수는 없잖아.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거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하는 걸로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화장이 일반화됐지만 그게 예전 의식문이거든요. 예전에 화장할 수 있는 집단은 불교밖에 없죠. 불교를 믿는 집이라도 조선시대 때 화장하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다 매장이죠. 그런 정도로 보면 불교는 일반인들에게 쓸 수 있는 통과 의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통과 의례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독립종교가 아니라는 추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불교가 과연 독립종교였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명상의 흐름이었냐? 어떤 명상주의였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만해요. 그래서 왜 하필 불교가 끝까지 통과 의례를 제대로 못 만들었느냐. 그리고 만약에 통과 의례를 만들었으면 유교로 대체가 안 됩니다. 유교로 대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완전히 밀리지 않았을 거예요. 완전히 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저 정도의 큰 사이즈를 가진 종교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과 의례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아. 통과 의례는 모든 종교 전통의 독립 종교가 가지는 기본적인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패턴을 불교가 안 밟고 있어요. 그거는 진짜 미스테리한 겁니다. 진짜 미스테리.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도에서 싹쓸이가 일어났고 동아시아에서는 신유교의 뒤치기를 당해가지고 뒤집기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통과 의례 사건 때문에. 통과 의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 뭐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 교리를 만들어내세요. 금방 만들어냅니다. 통과 의례를 만들어내보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사시 대체할 수 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인사하는 게 몇 가지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뭐냐면 허리 굽혀서 인사하기, 악수하기, 거수격리하기 몇 가지 없어요. 야, 그거 말고 인사하는 거 다른 거 하나 만들어 봐. 진짜 어렵다. 만들긴 만들었지 우리도. 야, 이런 거 만들어.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불과 몇 가지밖에 안 쓰는 거예요. 이게 통과 의례의 힘이에요. 이와 비슷한 게 통과 의례의 힘이라니까요. 근데 불교가 왜 저걸 착안을 안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 저걸 가졌으면 신유교가 뒤집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유교가 왜 유교가 눌려있다가 신유교로 다시 이렇게 업데이트돼서 부활할 수 있느냐. 통과 의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완전 싹쓸이가 안 당하는 거예요. 계속 그 부분에서는 쓰이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만약에 불교의 역사를 되돌릴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면 통과의례를 만들겠지. 어떻게 해서도 만들어내겠지.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만드는 게 의외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걸로 해서 인도 불교의 마지막 끝나는 부분까지, 그리고 인도 불교에 있어서의 미스테리들, 그래서 왜 불교만 사라지고 힌두교는 사라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자이나교는 왜 남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리고 동아시아까지 연결되는 미스테리, 그건 통과 의례가 과연 존재했느냐, 그리고 통과 의례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불교는 과연 독립된 종교냐, 독립된 종교가 아니라면 이건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리고 독립된 종교가 아니면 더 재미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유럽이나 미국에서 움직이는 불교적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를 갖고 있는데 불교 명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천주교인인데 불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와. 이건 또 새로운 변종이야? 이건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거 종의 진화야? 굉장히 재밌는 구조예요. 그게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이중 겹치가 안 나오는데 불교 쪽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상주의에 대한 강조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긍정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으로 작용할 때는 동아시아에서 불교가 싹쓸이를 당한 거, 그게 부정으로 작용한 거고, 긍정으로 작용하는 거는 지금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나는 천주교인이면서 불교, 개신교인이면서 불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이걸 또 다른 희망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특징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아직 답을 못 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상 인도 불교 끝나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쪽에 불교가 발전하니까 우리도 인도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우리가 한 끗 차이다. 한 끗 차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누구한테? 이 뒤에 나라들한테 하고 싶겠지. 티베트는 중국 불교하고 인도 불교 쪽이 양쪽의 세력을 이렇게 균형 이렇게 다투다가 왕하고 관련돼요. 판단자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자가. 그래서 누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냐, 권력자가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판이 갈려요.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방 불교의 니까야가 우리 한역 불교의 사아함보다 더 정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